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흔들만한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케 하시며,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일상을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공격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온 민족에게 사랑받는 민족의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느끼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하나는 이 삶의 어려움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큰 사람과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도움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약간은 좀 신앙의 결이 다르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시작했어도 결국 이 둘은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철학적이 될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작됐든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둘은 같이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갈수록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고자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시편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절박함은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는 자의 절박함이 함께 만나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대해 그 신비와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지만 11절에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이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약간 조금은 다른 식으로 지켜주십니다. 시인이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온 세상을 보니, 특히 궁창을 보니,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계절의 변화와 저는 이 하늘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춘천에서 더 많이 느끼게 돼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하늘에 아름답게 수많은 별들을 저렇게 촘촘히 박아 놓으셨을까? 정말 아름답게 별들이 박혀 있어요. 저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움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던 겁니다. 우리 인간도 발견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시인은 오죽했겠습니까? 온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온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목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이로움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드러냅니다. 태양이 힘있게 흘러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난 후에 이 시인은 바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느낀 거예요. 시인은 그 연약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허물,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지만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심지어는 허물이 있음에도 그것이 허물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고, 어리석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지혜 있다라고 하는 멍청이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음란과 살인과 거짓말과 탐욕과 속임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이 고대 세계에서는 뭐냐면 그 별들이 다 일종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발견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태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의 태양은 아주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들이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정말 한숨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언론이 물론 항상 언론이 추구하는 언론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프로파간다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타까웠습니다. 정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단체의 정의롭지 않음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정의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그 법정 얘기가 나왔는데 자신의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죽이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완전 범죄가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표정 없는 한 여성이 나왔고요. 우리 옆에서 볼 것 같은 너무나 평범한데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또 교계에서는 각 노회에서 저번 총회에서 결정된 세습 방지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허용한 것을 다시 판단하라는 헌의안을 여러 노회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총회 임원회는 그냥 안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전부 다 기각하고 있는 그런 부조리함.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결하고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지혜와 가르침과 은혜가 너무 크고 절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나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그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 마음의 본심, 마음의 묵상, 우리 마음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호 프로파일러인 형사가 TV에 나와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엄청난 범죄자를 잡고 그 동네에 가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그 범죄자 맞냐고, 연쇄살인범 맞냐고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평소에 만나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형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런 범죄자일수록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흉악할수록 자신을 더 선한 사람으로 본능적으로 위장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 사람들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가장 큰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의 말과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그 깊은 것들을 감추려고 많이 포장을 합니다. 그런 것은 위장입니다. 저는 제 내면을 겉으로 보이는 거룩이라는 것으로, 혹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혹은 양복으로, 이런 식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 내면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게 순수하거나 거룩하거나,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정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더욱더 무지한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겉모습이지만 어떤 겉모습은
자신의 입과 마음의 묵상에 더러운 것을 가리는 거짓된 위장이 되고요. 그러나 또 어떤 겉모습은 입과 마음의 묵상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어제 수요 기도의 말씀을 이어가자면 그리스도니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고백은 믿음이 아니라 거짓말이 됩니다. 위장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따라가서 어떻게든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깊은 내면을 변화시킵시다. 그 방법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며 우리 입은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거룩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포장하며 위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받으실 만한 것인지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직하게 어찌하든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연락하실 만한 것이 되도록 우리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라고 그 내면의 깊은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악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악한 것을 찾아가는 데 더 빠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아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철저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며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으로 넘실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열이 나고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127명인가 그 정도 돼서 119로 인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지켜달라고, 학교를 지켜달라고, 이 대한민국 안전하게 하시고 또 전 세계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이정수 집사님과 이정수 집사님의 아드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전해야 될 사람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